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었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머뭇거리게 하시고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삶을 쌓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마태, 마가복음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 산상수훈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여러 가지들이 서로 병행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독특성이라 한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가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아마도 누가복음을 읽었었던 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을 거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여성도가 많았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특징 중 여성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이도, 그리고 예수의 죽음 앞에 끝까지 따라가는 이도 여성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말씀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중에 한 가지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그 독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버전의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난이라는 것을 영적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가난에 대한 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이 복이다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직접적인 가난보다는 영적인 가난으로 순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난에 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사야서를 읽고 펴 읽은 말씀에서도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식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사명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한 가지 더 보면 예수님의 출생기인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보통 흔히 성극을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출생기의 말씀을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에게 집중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목자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목자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 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로 그려지죠. 이거는 누가복음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자들입니다. 늘 밤을 새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광야에서 지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으며 그들이 예수를 탄생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건 아마도 누가복음의 의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에 관심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격자들도 가장 가난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들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칭함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겼으며 그 신분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늘 할례함을 보고 그 할례를 통해 율법을 지키고자 애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구분된 자들이라고 표식하며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지 않다라고 여겼으며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구분된 할례 받은 아브라함 자손이라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편나누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은 구분되며 의로우며 정의로운 자들이라 표식했으며 이방인들은 더럽고 죄인이라 라고 표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죄인이라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지 못한 자들을 명하여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죄인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삭개오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여겼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파격 선언을 하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선언과 동일하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편입되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 받는 게 곧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 안에서 종교 개혁에 가까운 가장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아주 종교적이었으며 할례 받은 자들을 의미했으며 구분된 자들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언은 너희들이 여겼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표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삭개오 같이 회개하여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설명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너희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는 것, 유대인이라고 쓰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쓰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누가의 교회, 누가복음을 읽었던 교회에는 구원의 지표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이 있다는 것, 구제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는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할례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음식을 가려 먹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하나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그가 가난한 자를 도왔을 때 구원받았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할례 받으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들에게 음식 가려 먹으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진짜 도운 사람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지표가 우리의 구원의 지표가 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이 어떠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그 구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의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겼던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속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누가의 교회에 그리고 2024년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 다움이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저번에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당대에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요 거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 일컬음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지와 함께하지 않았으며 거지는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그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발견하여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명령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는 나면서부터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급적으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계급적으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몸의 불편함, 그리고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거지와 이러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상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는 기꺼이 성전 안으로 그들을 기꺼이 일어라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이 가난한 자가 도리어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었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사람들의 물음 앞에 부자가 아니라 도리어 아무도 구원받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은 소름 돋게도 역설적인 말씀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복음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씀의 복음은 사실 로마의 고유한 명사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소식은 어디에만 적용할 수 있냐면요, 황제의 탄생, 황제의 승리의 소식을 정할 때만 복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복음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계속 역설적인 말씀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황제의 탄생의 소식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황급히 치워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당대의 부유층이 와서 인사드릴 것 같지만 목자들이 와서 인사드린 이야기. 예수님이 당대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여겼었던 자들이 아닌 오히려 죄인이라 여겼었던 삭개오가 구원받을 거라 칭함받았던 이야기. 누구나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했었던 그 나사로의 비극을 목격했으나 그 또한 성전에 출입하지 못한 자라 여겼었던 것, 바로 나사로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이야기. 누가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로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이야기를 읽었었던 사람들은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무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를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당시의 상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상식의 파괴, 평균의 파괴, 생각했었던 합리적임의 파괴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시간마다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근데 마지막 사람이 온 사람과 처음 온 사람과 그 값을 똑같이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온 사람들조차 처음 온 사람과 동등하게 그 값을 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대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대의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시간당 노동의 순서대로 주던지 아니면 먼저 온 사람 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마지막 온 사람 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놓고 처음 온 사람 보란 듯이 마지막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과 동등한 값을 치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당시의 사회는 처음 온 자부터 마지막 온 자까지 끝까지 노동하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려 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왔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당시에 몸이 불편했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고립된 자들조차 마지막에 왔지만 똑같은 삶을 위해 영위할 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노동의 가치이며 자본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누구나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예수님은 그런 사회를 구했으며 상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참 철없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바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가치들, 누가복음의 전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다르게 인식하다 합니다. 다르게 인식한다. 우리의 인식을 되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념을 되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편향된 생각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내 경험 안에서 조언하게 되고 내 경험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판단의 자리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삶을 돌아봐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편향된 생각으로부터 되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복음의 가치일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따라갔었던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에는 상식적이지 않았으며 아브라함과 읽는 독자들에게도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의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던 그 이야기에 반전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우리의 삶에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역설적인 명령의 따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따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 따라, 세상의 성공의 공식에 따라 그것을 쟁취하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공의 양식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역설적 가치는 우리에게 쉼을 주며 이 경쟁의 세상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죽도록 노력함을 내려놔도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구나를 안식일을 통해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며 합리적이지 않으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쉬라는 안식일의 말씀 자체도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이 하는 대화의 이야기를 제가 엿들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희 와이프와 셋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저희 하준이가 갑자기 푸념을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왜 나는 하민이보다 키가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0.5cm 정도 작거든요. 야, 이것도 작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가만히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말을 해주는지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너희 아빠 커 작아?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제가 듣고 있었다는 걸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근데 니네 아빠 멀쩡히 잘 살아 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멀쩡하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가 그래, 내 잘못이다. 그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아이들,
그래 유전자지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너희들 키가 작아도 너희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 너희들의 장점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 아빠 얘기라뇨. 저는 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키가 작아도 멀쩡히 잘 사는 아빠를 봐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정답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때의 한 가지 한 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는 꽤 많은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그런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내 키가 왜 작은지를 고민하고 삽니다. 6살이면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민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늘 고민과 판단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삽니다.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의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며 지금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판단과 선택의 연속의 삶이 우리의 삶이며 그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또 우리는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누가는 이 세상의 역설적인 말씀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삭개오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읽을 말씀인 바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셨는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후반부인 21장의 결론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택과 판단 속에서 그 결과물로 인해진 나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원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누가복음의 반전이었던 가난한 자들의 주인공됨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목자였던 처음 목격자, 마지막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매듭짓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비록 가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공 될 수 있다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곧 구원이라 칭할 정도로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25일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11시에 또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탄 예배를 기념하며 우리는 당연히 축제로서의 예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제가 이웃의 축제가 되어지기를, 그날이 가난한 자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 여겼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